전쟁은 잔인했다. 사랑과 평화다. 묽게 전우를 다시 만나다. 나는 뚜이와 바닷물 속에서 끌어낸 박정배 전우에게 너무 고마워서 베트남에 있는 동안에 잘 대해주며 늘 친하게 지냈다. 그는 우리 분대 AR 자동화기 사수였다. 마음도 착하고 자상하고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이 탁월하고 누가 일을 시원찮게 하는 꼴을 못 보는 성격이었다. 어떻게 그리 수영을 잘 하느냐고 물으니 사람이 죽어가는데 수영을 잘하지 않을 수 있냐고 말했다. 바다에서 수영을 많이 해 보았느냐고 물으니 그는 경상도 진해 사람으로 직업이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니 물개처럼 수영을 잘할 수밖에 없는 전우였다. 그때 내가 물을 먹고 의식을 잃기 전까지 건지지 않고 있다가 왜 그 후에 나를 끄집어냈느냐고 물으니 이미 익사 직전까지 간 사람은 구출하러 간 사람의 목이며 팔이며 보이는 대로 붙잡기 때문에 수영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둘 다 빠져 죽는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의식을 잃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뒤에서 목을 잡고 나와야 구출할 수 있다고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내가 소리를 지를 때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으니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쪽을 우연치 않게 쳐다보게 되어 급히 가서 구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내가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수영을 잘하는 박정배 전우를 골라 즉시 보내어 구해주신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친구의 손을 의탁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어. 오늘 하나님이 친구의 몸을 쓴 날이야 하고 말했다.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다. 내 육신을 구해 주었으니 내가 그의 영혼을 구해 주겠다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 그리고 작전 시 죽을 고비에서 그 친구를 구해달라고 수시로 기도해 주었다. 뭐니 해도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마음에서 가장 잊히지 않고 고맙다. 뿐만 아니라 박정배, 그를 통해 나를 구해주신 하늘을 우러러 지금까지 감사하고 산다. 베트남의 남은 복무를 끝마치고 그와 나는 무사히 살아서 귀국하게 되었다. 그 후 나는 재파월되어 베트남에 다시 가게 되었다. 그런데 나를 물에서 구해준 박정배 전우가 나보다 2달 전에 옛날 그 소대에 재파월되어 와 있었다. 그는 부분대장이 되어서 근무하고 있었다. 반갑다고 인사하며 너와 나는 또 만나야 될 인연, 운명이구나 하며 서로 친하게 지냈다. 그는 내가 재파월되기 20여일 전 혼바산 작전에서 적에게 저격을 당하여 앞에 가던 자기 분대원 3명이 죽고 자기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가 나를 살려주었으니 하나님이 그도 살려주셨구나 생각했다. 나는 그의 생명을 죽음에서 구해달라고 그를 위해 정성껏 기도를 많이 해주었던 기억이 났다. 자세히 들어보니 3명의 부하가 죽을 때 한자리에 같이 있었지만 자기만 살았다는 것이다. 앞에 2 사람은 총에 맞아 현장에서 즉사하고 적이 자기에게 총을 쏘았는데 자기 앞에 높이가 1m 되는 돌이 하나 있어 그 뒤에 피할 수 있었다고 했다. 적이 계속 총을 쏘았지만 그 돌 덕분에 살게 되었다고 감격하며 말했다.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네가 나를 살려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너의 생명이 죽을 곳에 처했을 때 꼭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였는데 하나님이 그때 너를 살려주신 것이 분명하다.
라고 말하니 자기도 생각해보니 그렇다고 시인하며 내가 사랑스러운지 내 어깨를 툭툭 토닥거려 주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더 기도해달라고 하며 싱긋이 웃었다. 너도 나도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고 기도해야 또 살아 돌아간다고 했다. 우리는 서로 좋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우리는 전쟁의 어려움과 죽을 고비를 겪으며 또 1년 동안 근무하다 그도 나도 살아서 귀국했다. 네 고향, 내 고향 서로 왔다 갔다 하며 자주 만나자고 했지만 생각대로 잘 안 되었다. 그 후 30년이 지나 내 생에 있었던 죽을 고비를 청중 앞에서 간증하다가 박정배 전우가 너무 생각나서 제자들에게 이름 석자를 주며 찾아보라 했더니 일주일 만에 찾았다. 제자들이 먼저 가서 내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박정배 그는 베트남에서 나와 같이 근무를 했다며 같이 찍은 사진까지 보여주며 확인할 수 있었다. 세월이 흘렀어도 서로 만나보니 그 순수한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얼싸안고 반겨 맞았다. 그는 나에게 왜 자기를 찾았느냐고 물었다. 옛날 8월 당시 베트남 뚜이호와 휴양지에서 바닷물에 빠져 죽어갈 때 건져준 것을 생각하니 3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도 고맙고 보고 싶었다. 식사라도 같이 하며 옛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일주일 전부터 찾았다 했더니 자기도 나를 만나고 싶었다고 했다. 지금도 바다에서 고기를 잡느냐고 하니 자기 직업을 어떻게 버리겠느냐고 했다. 이제는 자기도 나이가 들어 힘이 없어 물에 빠져도 건지지 못하니 나보고 이제 자기 앞에서 물에 빠지지 말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이제 친구가 물에 빠지면 내가 건져줄 수 있도록 수영을 배웠다고 말했다. 특히 바다에서 빠져 죽을 뻔했기 때문에 바다 수영을 배워 지금은 파도 속에서도 발이 땅에 닿지 않고 1시간씩 수영할 수 있고 잠수로도 40에서 50m씩 갈 수 있을 정도로 물개가 되었다고 자랑했다. 내 말을 듣고 그는 언제 자기 고향에 놀러 오라고 말하며 배를 타고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자고 했다. 그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아들, 딸, 옹기종기 다 키워놓고 결혼시켜 손자까지 봤다고 자랑했다. 지금도 인연이 되어 나의 신앙 집회나 문화 교류 행사나 체육대회 때 한 번씩 참석을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다. 박정배 전우를 통해서 나를 구출해 준 것을 45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잊을 수 없이 감사한데 하나님은 저마다 죽을 고비에서 수십 번씩 살려주셨으니 모두 감사하면서 살 일이다. 나는 이 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일생 동안 내가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던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여 창조주 앞에 감격하며 영광을 돌린다. 모든 사람도 죽을 고비가 있었을 때 나처럼 사람을 통하여 그때그때 처한 상황에서 살려주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라고 창조주가 나를 감동시켜 이 글을 쓰게 하고 역사의 길이 남기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